삶의 환경이 바뀌니까 그것에 적응하면서 살아갔는데, 열심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상실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신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신들은 대표적으로 풍요와 다산의 신들입니다. 번영의 신들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또 강력한 황소의 그런 형상을 가지기도 했고, 그래서 다 우상으로, 형상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눈에 보인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의 신들은 기복적인 신들이었는데 어떤 도덕적인 요구를 인간에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만 주는 거예요. 와서 빌면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떤 요구, 인간다움, 도덕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나안의 신들은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신들이었어요. 인간의 욕망하는 부합하는 신들이었기 때문에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하는 그 표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 적응하면서 그 변화 가운데 적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근간이었고 삶의 중심이었던 믿음 없이 이제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 시대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서 무엇이 변했는가?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 자신과 또한 우리의 삶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덧 우리 가운데 닥친 이러한 삶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삶의 결과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된 삶의 환경 가운데서 무엇이 우리에게 변했는가? 우리의 믿음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예배를 나올 필요가 있습니까? 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주제가 결국은 모든 것이 믿음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유일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주제는 없는 것처럼 그것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새로운 삶의 방식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전 세계를 제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민족의 실패이요, 민족의 패배요,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도 믿음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적응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나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가?
나에게는 그 전에 가졌던 믿음이 있는 것인가?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바로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돌보고 하는 그 사역 가운데에 죽음을 앞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을 것이다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그것에 관한 책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소중하다기보다는 긴급한 일, 눈앞에 있는 일들이 많죠.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인생의 의미를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추구하고, 그리고 바로 지금 그것을 행하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적용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상황인가를 돌아보고, 그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지금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나의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바로 지금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른 원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문제,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 가장 절박한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들이 앞에 있어서 그것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것이고,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그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나 눈을 씻고 보십시오. 단 한 줄의 이야기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연약해진 것입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연약해졌고 교회들이 연약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는 빈털터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그저 지탄거리가 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상황 때문에 그것에 눌려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당한 그 상황과 현실을 이겨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실상이 됩니다.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위기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선언은 지금의 이 문제,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믿음으로 이기리라.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 큰 파도를
나는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다른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나는 이 문제의 강을 넘어가리라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시편 기자가 신앙 안에서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나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이 시편 27편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은 건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그런 일이 없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가, 그의 삶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는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주님의 은덕을 내가 입게 될 것이다. 은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구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나에게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싶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위에 참 믿음을 가지신 분, 좋은 믿음을 가지신 분이 있을 때에 나는 참 저분처럼 믿음을 갖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저분처럼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나의 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가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가 나의 깨달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총에 우리는 다 참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또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구속하며 우리가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믿음이 성령의 불러일으키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By working faith in us. 우리 가운데에 그 믿음이 일하도록, 믿음이 역사하도록, 믿음이 작동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에 있어서 연약한 이유, 나는 믿음에서 왜 이럴까 하면서 좌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를 나 자신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에, 굳건한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자요, 내가 뜨거워지는 자요,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내 믿음의 주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믿음으로 결코 이겨내리라라고 그러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믿음의 의지를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먼저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만이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로, 나의 믿음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로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